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시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에 읽은 이 신명기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 신앙적 하나님 말씀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대들,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최초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말씀인 무엇이냐? 이제 고생과 고역의 땅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영도자, 신앙의 영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성으로 제일 처음으로 교훈해 주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 권면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듣고 준행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준행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규칙의 말씀, 법도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이것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지 말고 빼지 말고, 또는 그 말씀에 무엇인가 더 너희들의 말을 추가해서 보태서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잠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개혁주의 신앙과 교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간단히 기억하십니까?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란 성경을 기준으로 잘못된 또는 오류가 있는 교회의 가르침과 나 개인의 신앙상의 문제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갱신하는 신앙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자들, 개혁주의 신학, 개혁신학을 주장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Sola Scriptura.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작게는 3대 원리 가운데 하나가 Sola Scriptura, 라틴어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상의 오류나 교회의 가르침의 오류나 문제들을 교정하고 새롭게 갱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느냐? 개혁주의 신앙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나 나 자신의 신앙상의 잘못된 부분들, 오류들, 실수들, 실책들을 제거하고 성경대로 새롭게 고쳐나가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유파,
다른 종파의 신앙인들도 성경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로마 카톨릭 교회도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성경을 믿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란 모토는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나 루터교 교인들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루터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로마 카톨릭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개혁주의 신앙과 다른 종교와 다른 종파와 다르냐?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 같은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성경의 권위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교회의 권위, 교회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교황과 사제들이 어떤 사안들을 결정할 때 그 교회의 결정과 성경의 결정을 동등한 권위에 놓았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그 결정의 힘이, 권세가, 권위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서는 교회의 결정이 성경의 원리와 원칙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는 그 결정의 권위에 종속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 Church Tradi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회가 수없이 쌓아온 교회의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놓은 결정사항들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종교개혁이 발생한 것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하는 말을 가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감하고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에다가 더 추가시키고 더 많은 것을 덧붙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 종교개혁주의 설교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발행한 indulgence, 면제부, 발부 이런 것들은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와 배치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와 전혀 하등의 상관이 없는 그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새롭게 고안해내고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이 면제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발부한 것은 아니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도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지었던 죄든 공적으로 지었던 죄든 죄를 지었을 때 로마 카톨릭 교회 교인들은 누구에게 가서 그 죄를 고백합니까? 예, 신부님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지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성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그러한 성도들의 죄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성도 대신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고백하는, 고해하는 어떤 성도가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돼요. 어떤 행위? 그 죄에 대한 참회의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들이, 사제들이 죄를 고해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가서 10시간 사회에서 봉사하십시오.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을 도우십시오. 아니면 성지를 가가지고 며칠간 금식을 하십시오. 아니면 돈을 갖고 가서 자선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발전한 것이, 이렇게 해서 악용된 것이 무엇이냐? 면제부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유행했던 면제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면제부를 악용해서 이것을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악용되다 보니까 면죄부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금액을 작정해서 금액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발행하게 되는 상업적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면죄부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1년 전에 설교? 부분 면죄부와 완전 면죄부가 있다고 했어요. Partial indulgence and plenary indulgence. 부분 면죄부는 좀 적은 죄, 약한 죄, 조금 중한, 무거운 죄가 아닌 그런 죄를 범했을 때 partial indulgence, 부분 면죄부를 구매하고, 좀 심각한 중죄를 범했을 때는 그 중죄의 대가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완전 면죄부를 사야만 그 죄가 용서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가감하는 신뢰라는 것이죠. 성지순례,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성지순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지순례 역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하나의 사죄의 방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또는 성인들이 탄생한 지역으로 가서 그 계단들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거나 거기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성지 순례의 개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을 가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개혁주의 교회와 똑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무엇이 달라요? 개혁주의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성경에다가 무엇을 추가했습니까? 교회의 전통, 교회의 모든 종교적 결정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할 수 있는 위에 있는 권위로 여겼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앙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은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이 성경을 믿지만 똑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sola scriptura라고 하는 원리는 다 전제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다 성경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교회가 오직 성경으로만 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즉 16세기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종교개혁의 신학만이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이죠. 가장 성경적인 신학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여러 교파가 있어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신학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가장 성경적인 신학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 개인의 신앙상의 오류나 실책이나 죄책이나 교회의 가르침에 혹 발생할지도 모르는 오류들을 매일매일 제거하고 수정하고 새롭게 갱신하는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다 무엇인가를 덧붙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난 좀 쉽게 믿을래. 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라고 여기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신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죠? 율법사들.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못 들어가게 멍에를 지우게 만들었던 장본인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 김재성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폐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죠. 그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바른 신학을 견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전락이 됩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도 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해. 예,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유파들이 성경을 인정한다고 저는 말했지만 로마 가톨릭 경우는 성경에다가 교회의 전통을 더 덧붙인다는 면에서 오직 성경의 원리를 저버리고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루터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가지의 논제를 붙여놓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면서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 한번 논쟁해 보자라고 해서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4주 만에 8주 만에 전구라파가 성경적인 신앙으로 개혁이 되기 시작했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랑했던 교리가 무엇입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미안해요, 목사님이 가끔 영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루터는 오직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오직 뭐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선언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칭의 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의 성경을 아주 혐오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 권의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뭐예요? 야고보서죠. 그죠?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다만 믿음으로만 아니요,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면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스프로이 에피소,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찮은 서신, 아무 쓸모없는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했던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뭘 제거해 버렸어요? 신구약 66권 성경에서 뭘 제거했어요? 야고보서를 제거해 버렸어요. 왜? 이 야고보서가 이신칭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다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덧붙였다고 하면 루터파 신앙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성경을 빼버린 거죠. 기존의 성경에 한 성경을 빼버린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감한 겁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준행하고 지키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루터파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이 이신칭의 교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성경 해석을, 특별히 구원론을 아주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엄청난 종교적인 사건을, 또 마틴 루터의 신학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설명하더라도 1시간, 2시간, 3시간, 며칠 세미나를 해야 할 분량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때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경건서적들을 읽고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을 앞으로 길러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개혁주의에서 성경의 권위, the authority of the Bible, 성경의 권위는 특별하다는 거죠. 그 어떤 권위보다 가장 최고의 권위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이다. 그 어떤 개인도,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노회나 총회도, 그 어떤 종교회의도 결코 성경의 권위를 앞서거나 위에 있을 수 없다. 그 어떤 종교회의의 결정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판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신앙 고백 문서가 있어요. 우리 SFC 운동원들이 지금 아무도 없는데, SFC 운동원들은 뭘 예배 때마다 외치죠? 예, 헌신 예배할 때마다 SFC 강령을 외쳐요. 하나,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뭐로 한다? 뭐로 한다? 신조로 한다. 우리의 믿을 신앙의 조항,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신앙의 항목으로 한다. 뭐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 이 세 가지를. 그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일 첫머리에 제1장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1장의 주제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나 삼위일체나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1643년도에 모였던 153명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성경의 권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주일 지키고, 왜 수요 예배 나오고, 왜 금요 기도회 하고, 왜 신앙생활하고, 왜 경건 생활하고, 왜 사회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진실을 지키며 살아갈까? 이유가 뭘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어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상한 소위 용하다고 하는 무슨 뭐 장로님, 권사님한테 가서 전보로 다니지 마세요. 그런 아주 나쁜, 아주 못된, 정말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습니다. 용하다는 장로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용하다는, 신령하다는 권사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가 누구의 조언을 구하고 아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성경의 전문 교사들, 하나님 말씀을 잘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지만,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이상한 저급한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라? 따라합시다. 시험하여 보라. 에휴, 크게 좀 하세요. 시험하여 보라. 뭘 시험하라고요? 영들이 뭐예요? 정신들, 사상들. 지금 우리 주변에 도처에 깔려있는 사상들, 가르침들, 교훈들, 정신들이 과연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를 테스트해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묻습니다. 뭘 기준으로 테스트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겠지만 개혁주의 신앙과 교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교리 연구를 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지 모른 채 성경을 읽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루터는 개인 구원을 너무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였죠. 이것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 비극이 된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 동안의 삶에서 순종하신 그 완벽한 순종의 공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것으로 옮겨오는데 그것이 전문적인 교리적 용어로 임퓨테이션이라 그래요. 전가라 그래요. 전가.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의 공로와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옮겨와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돼요?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의인의 믿음이죠. 그런데 루터가 이것을 너무나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 16세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도 믿어야 하지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해도 해야 되고 면죄부도 사야 되고 공로도 해야 되고 성지도 순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한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도 필요하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됐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아니다. 로마서를 봐라. 로마서 1장 17절을 봐라. 갈라디아서를 봐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이것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그 이후에 의인된, 예수 믿고 의인이 된, 성도가 된, 거룩하게 된, 법적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풍성한 성화적 삶, 그리스도인의 삶, 믿는 자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할 삶, 갈라디아서 5장 말씀대로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할 이 삶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게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동적으로 무조건 천국 백성이 되고 안 믿으면 지옥 백성이 된다. 맞아요. 맞는데 거기서 멈추면 제가 항상 말하죠. 반만 진리라고. 50%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러한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고 내가 그러한 합당한 나의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루터가 이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혁주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개혁주의 교회, 개혁신앙.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다른 종파들도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무엇이 문제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교회의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했어요. 덧붙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똑같다고 주장했죠. 또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다고 여긴 거죠.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의 말을 덧붙여버린 거예요. 반면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 속에서 한 부분을 떼어다가 감소시켜버린 거죠. 둘 다 완전하지 못한, 완벽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앙과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대한 일입니다.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었죠? 18절, 19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다가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성경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버리는 이 일은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빠질 수도 있는 엄청난 이적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선지자들이 오실 때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청종하고 준행하고 지키라. 십계명을 듣고 청종하고 준행하고 지키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라 지키라.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에 창념하라. 끊임없이 말씀을 훈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앙과 다른 종파들의 신앙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혁신앙과 개혁교회야말로 성경 66권을 가감없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준행하는 이 개혁교회가 이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 공부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과 교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려면 또 한 시간의 강좌가 요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에 개혁주의 신앙과 교리의 관계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파 신앙과 개혁주의 신앙의 차이점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짧게 끝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과 교리의 관계, 교리와 개혁주의 신앙은 어떤 관계에 있고 교리는 왜 필요하고 교리의 목적은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교리가 과연 뭐냐? 교리의 정의가 무엇이냐? 교리는 성경적인 것인가? 교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어놓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말씀에다가 덧붙이거나 아니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편리대로 빼서 여러분이 편리하고 유익한 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선포된 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지키려고 하는 신앙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신앙,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을 굳게 지키고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진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